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놀고 있으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우리도 오늘 일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창조의 일을 없는 것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있는 데서 우리는 더 발전시키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손으로 또는 생각으로 행하는 모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아침에 잠언 18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잠언 18장은 크게 이런 말씀입니다. 복받는 비결과 망하게 되는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복을 받는 비결이 무언가, 그 다음에 망하게 되는 행동,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어떤 말씀인가요? 언쟁을 좋아하는 것과 그 다음에 무자비하고 어리석은 그런 태도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까지 이래 보면 겸손에 대한 어떤 지혜의 말씀들을 쭉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8절부터 24절까지 부부와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어떤 말씀들이거든요.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가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이 잠언에 또 물론 말이 나오지만 이 18장에는 말에 대한 이 경고가 제일 많이 나와요. 유독 이 18장에.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고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 라는 생각을 하면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에 말은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물과 같고, 깊은 물은 어때요? 푸얼리도 물론 끝도 없지만 또 반대로 깊은 물은 흙탕이 잘 생기지 않잖아요. 휘져도, 그죠?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오르는 내와 같다 이랬거든요.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 깊은 물과 같고 이랬을 때 이 깊은 물은 다른 말로 말해서 말을 아낀다는 그런 뜻이에요. 말을 아낀다.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입의 말이 깊은 물처럼 맑고 거룩하다 또는 말을 아낀다. 말을 아낀다 말이 뭘까요? 말을 절제한다 그런 게 있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대방에게 시원함을 주는 그런 말을 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름의 냉수처럼. 이 말은 상대방에게 시원한 게 무슨 말일까요? 표현. 상대방에 기쁨을 주고 그 다음에 용기를 주고 그 다음에 즐거움을 주는 이런 어떤 그런 말들을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깊은 물과 같고 이런 뜻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 4절 말씀을 나중에 6절에서 8절 보고 저 20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렇겠구나 이래요. 이 4절부터 이제 말에 대한 부분이 쭉 열거되어 나오는데 6절에 보세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4절에서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그 다음에 이 맑고 거룩한 그런 물과 같다.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제가 그랬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아낀다. 상대방에게 시원함을 주는 말들을 한다. 이런 의미라고 표현했다면 이제 6절에서 보면 미련한 자의 입술은 뭐예요? 다툼을 일으키고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다툼이 된다. 그럼 왜 말이 다툼이 될까요? 상대방이 들을 때 기분이 나쁘겠죠. 그러니까 다투겠죠. 상대방이 들을 때 기쁘고 즐거운데 그 말과 다툴까요? 아니잖아요. 4절에 명철한 사람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했는데 안 깊다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양치기 물같이 또랑물같이 이렇게 그렇게 작대기 저으면 휘저버리면 흙탕물 올라오듯이 말도 그의 입은 뭐요? 매를 자칭한다. 쉽게 말해서 말하고 나서 몽디 맞을 소리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몽디 맞을. 그죠? 그러면 내가 한 말이 저쪽에서 들을 때 몽디 맞을 소리라면 상대방의 기분이 별로 분명히 좋지 않은 어떤 그런 표현. 그죠?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면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이랬거든요. 입이나 말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게 표현이. 뒤에는요, 20절부터는 20절 말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입인데 미련한 자의 입은 입술이나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그러니까 그 입술이 멸망이 된다 이 말은 그 입술의 말이 어떠했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눈을 뜨면 또 눈을 감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많은 말들을 하고 사는데 최소한 내가 내 입에서 내뱉는 말이 내가 걸리는 그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물이 걸리면 나만 손해지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한 말에 내가 걸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내 한 말이 걸릴지 안 말지 참 생각을 해봤어요. 그리고 8절에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벨식과 같아서 뺏었기 뿐이라는 남의 말. 여러분, 남의 말을 무슨 말일까요? 흉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전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벨식 같아서 배속까지 쏙 들어간다. 뱀이처럼. 그래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요, 한마디로 어때요? 무지한 말들, 무책임한 말들, 비아냥되는 말들, 그 다음에 절대지 못한 말들, 다양한 말들이 있겠죠. 그래서 13절에 다시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욕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내가 판단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미련하여 욕을 당한 사람 같다 그랬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타인의 말을 먼저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말도 있지만 상대방의 말을 내가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자, 이 잠언은 지혜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인데 오늘 이 18장에서는 여러분 유독 말에 대한 많은 경고들을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넘겨서 20절부터 이렇게 보면 또 20절, 21절 또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해. 입에서 나오는 열매가 뭐예요? 말이죠.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결코 뭐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말은 씨라고 하는 씨, 성경에 우리가 말씨라고 하잖아요. 말씨. 말씨란 말은 그것이 자라서 열매를 가져온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참 이 어리석은 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 없다고, 그 사람 안 본다고, 그 사람 안 듣는다고 내 마음대로 찌그리 되는 이런 많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그 사람 있을 때 대놓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근데 있을 때는 말 안 하다가 없으면 안 보는 데서 흉보고 이렇쿵 저렇쿵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리하고. 그런데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말씨이기 때문에 그것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도 되고 망하게도 되고 만족하게도 되고. 그래서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인생의 생사보기 하보기 해 입에 달렸다면 내 인생의 결론적으로 뭐예요? 내가 내뱉고 사는 말들에 의해서 만들어져 가고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해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는다. 당연하죠. 잠깐 입이나 해나 말이나 다 같은 겁니다. 표현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남을 탓하기 전에 먼저 나를 한번 점검해 보아야 돼요. 점검해 보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 그렇죠. 제가 수요일 저녁에 잠시 우리 말씀 공부하면서 한 단어가 있습니다. 참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돈 나가는 일이 더 책이더라. 그래서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여보, 이달에 이제 겨우 한 10, 오늘 3일 지났는데 내 카드 결제를 벌써 170만 원 했다. 야, 이랬어요. 뭐한테 그리 내가 많이 끊었냐? 물론 병원에 가서 병원비 끊은 게 하면 그는 80만 원 끊었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근데 교회도 지금 현재 줘야 될 돈은 엄청나게 많은데 들어온 돈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나가야 될 거는 엄청나게 계속 받는데 왜 생각지도 않은 것이 자꾸 나갈까? 내 생각 속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어때요? 꼬리를 물고 정말로 나갈 일만 자꾸 어떤 것도 생겨가지고 돈을 나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말은 여러분이 현실 속에서 실제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돈이 많은데 여러분 돈 없다 하는 사람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돈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없어서 정말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정말로 안 나가도 될 일이 생겨가지고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돈 없다 나가다가 자동차 쿵 들어봐가지고 합의본다고 몇십만 원 물려주고 예를 든다면 그렇잖아요. 박치 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가서 쿵 뒤로 빠빠다 쿵 그래가 물려준다면 그게 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그 사람은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렸다. 해의 힘. 말은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근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느 생활만 교정을 해도요, 불행을 50% 이상 막을 수가 있어요. 어느 생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요, 자기가 사는 환경에 의해서 거의 다 만들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라 맹자 엄마가 아이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자꾸 중요시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먼저 말을 바꾸려고 해요. 환경 바꾸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말 바꾸기나 환경 바꾸는 것도 쉽다고요. 그래서 환경이 좋으면 참 좋겠죠. 그건 뭐 말할 표현도 없이. 그러나 환경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말을 바꾸는 것은 나만 하면 돼요. 내가 말을 바꿔가면 환경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환경 탓을 해요. 자기 탓이 아니고 환경 탓이라고. 뭐 이놈의 세상이 어째서 코로나 때문에 어째서 어째서 이렇게 말하지. 내가 지금 이제 부족해서 직장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직장 없다 그래요. 근데 능력 있는 사람 코로나 5할배 코로나 가도 잘 직장 다녀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실력 없다 말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이 내가 내뱉는 그 말의 힘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된다면 복이 안 되는 말은요, 설령 이게 올라오더라도 여기서 자크를 잠가야 돼요. 이까지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이 자크를 잠가버리면 못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복이 안 되는 말은 너무 술술술술 잘 나와요. 그러면서 그거 몰라요. 내가 당연한 말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잘 쓰는 용어죠. 당연한 말을 했는데 왜 그래? 맞는 말 했는데 맞는 말 맞아요.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런데 맞는 말이라도 그 말이 복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안 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안 하는 것이 맞는 말이라니까. 그런데 맞는 말이라고 여러분 해대면 그것이 부메랑처럼 돌아와서 다시 내게 열매를 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봅시다. 저 사람이 날마다 술을 먹고 저렇게 깡패같이 사니까 그 인생이 그래밖에 안 되지 라고 우리가 한다 칩시다. 왜? 날마다 술 먹고 뒹구고 놀고 일도 안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 가정했을 때 우리가 그 사람 보면서 그렇게 당연하게 말하는 그 친구는 안 돼. 맨날 술이나 처먹고 싸움질이나 하고 욕이나 하고 뭐 그렇게 사는데 그 인생이 뭐가 되겠냐. 당연하지. 우리 이렇게 말하잖아요. 쉽게. 맞는 말이죠. 그래 맞는 말이지만 복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 볼 때 그 지금 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저주하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그래서 말이 힘든 거예요. 맞는 말인데도 안 하려고 속이 뒤집어지고 이런 부부가 살면서 왜 싸웁니까? 두 사람 다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맞는 말 한다고 싸우는 거예요. 여보 조금 집에 일찍 들어오면 안 되느냐고 왜 아내가 이렇게 말할까요? 늦게 들어오니까 일찍 들어오고 거지. 당연한 말이지요. 그런데 남편은 뭐라 내가 뭐 놀다가 들어온 줄 아냐? 놀다가 늦게 온 줄 아냐? 나도 할 일하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래가 쌀 때는 말 몇 마디 더 싸우고 삐져가 밥도 안 먹고 그래서 우리가 설령 맞는 말이라도 복이 안 된다면 안 해야 되겠다. 참 어렵습니다. 말 잘하기 마치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요, 말 잘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말을 잘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바꿔 말하면 성령 충만하면 말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한다니까 뭐 유창한 이런 말이 아니고 은혜스러운 말, 복스러운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의 말, 소망의 말, 믿음의 말, 다기죠. 말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없으면 됩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소리들을 합니다. 맞는 말을 하면서 꼭 뒤에 토를 하나 더 합니다. 아이, 뭐, 어떡하래, 이놈의 세상. 그 뒤에다 이놈의 세상은 안 붙여야 되는데, 앞에까지 하고 말아야 되는데, 앞에서 끝나는 게 이놈의 세상에다 하나 갖다 붙이는데. 그러나 믿음이 생기면요, 이놈의 세상에다는 안 쓰게 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성경 죽고 사는 것이 자기 입술의 말에 달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을 내 입술의 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 환경을 내가 바꿀 수기는 힘들어요. 왜요? 환경이라는 것이 내가 붙어서 싸우는 것보다 더 커요. 큰 바위예요. 그런데 그 큰 바위를 깰 수 있는 방법은 말이란 말이에요. 환경을 깰 수 있는 바위.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땅을 파다 보니 돌이 하나 큰 게 나왔어요. 자그마치 103돈인가 어마어마한 돌이 나왔는데 이 돌을 파다 보니 돌 모양이 좀 특이하게 사람 모양같이 얼굴이 비치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이 야, 돌 내가 가져갈게 하니 가져가래. 여러분 돌 가져가는데 100톤을 좀 기중기가 어마어마한 기중기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에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래 이 뭐야 덤프 트럭이 큰 크레인차에 싣고 가는데 오랜만에 가는데 차가 무거워서 못 가고 차가 밀리거든요. 그래 막 뒤에 긴급으로 포크레인가 밀어 올리고 앞에서 부르다 끌어올리고 그걸 끌고 자기 마당까지 가져가더라고요. 그 자기 집 공원 가다 더 까탈하고 내가 그래서 와 돌 공짜로 줘도 저거 옮기는데도 뭐 돈 1,000만 원 들어있다. 내가 볼 때 그 돌이 아무 쓰잘데없는 돌이요. 근데 그 사람 눈에는 이 돌이 아니야. 돈이요, 돈. 그렇죠? 내가 볼 때는 돌인데 그 사람은 돈이라니까. 돌이 아니고 돈이라니까. 그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동일한 거지만 다르잖아. 나는 돌로 보이고 그 사람은 돈으로 보이니까. 나는 돌로 보이니까 가져가 하고 내버린 거야. 근데 저 사람은 돈으로 보이니까 돈을 투자해서 끌고 가는 거야. 그럼 이해가 되는가요? 한 사람은 돌이고 한 사람은 돈이란 거예요. 똑같은 우리가 말이란 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쓸데없는 말로 보이는데 저 사람은 필요한 유용한 말로 보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 있는 말 하려고, 좋은 말 하려고, 사는 말 하려고. 그래서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는 첫째는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같이 말씀인데 순서를 보면 말씀이 우선이지만 그 기도도 말씀 붙잡고 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안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말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면 삶이 바꿔져 버립니다. 금년에 정말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것이 나의 해에 달렸다는 것, 입술에 열매를 먹고 산다는 것, 이를 의식하고 말하려고 노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삶과 가정과 직장과 생활 터전 위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복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의식 없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강구하는 우리 성도들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사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